오늘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회복한 욥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불치병까지 만약 얻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정신 아니겠죠, 처음에. 시체 말로 멍 때리지 않겠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제정신이 돌아오겠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틀림없이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를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이런 일 당할 정도로 그렇게 못된 짓 했나? 나보다 더 못한 짓 하고 더 나쁜 사람도 저렇게 똥똥대며 살고 건강하게 사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아마 분노 속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체념 단계에 옵니다.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게 되죠. 그러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이 내면의 세계에서 본능적으로 살고자 원하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찾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마 뒤죽박 죽일 겁니다. 하나님 향해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왜 내가 고난 당해야 되냐고 아마 울며 불며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넋두리도 하고,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무슨 기도하는지도 본인도 모를 거예요. 뒤죽박 죽이죠, 감정이.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정도 감정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이제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진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치유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줍니다. 재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에 가서는 모든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 고난당해서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오늘 욥이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욥은 아브라함 씨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의 의인입니다. 당대 동방의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목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 아내가 있고 7남 3녀의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서로가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복이 드문 가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사탄의 시험 때문에 날벼락을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근데 왠지 욥이 정신을 잃지를 않습니다. 신앙줄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즉시 무릎 꿇고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 있다가 몸이 이상한 거예요. 몸에 자꾸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피부병이 생겨요. 너무 가려워요. 잠을 자지 못해요. 긁다 보니까 손을 거서는 안 돼. 나는 기왓장 가지고 긁어요. 막 온몸에 피고름이 맺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참다 못한 아내가 가출해 버렸어. 그러자 종들도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자기 집을 자주 찾아왔던 친인척이 어느 날 발걸음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한 몸 가지고 행여나 그냥 운동이라도 해보려고 집 밖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놀려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보면 존경하고 따르던 아이들이 놀려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찾아온 새 친구가 격려 위로하기는커녕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 인과응보 아니냐? 이참에 네 죄를 알렸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지경까지 오자 욥이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격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는데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만 할 수 있습니까? 왜 나보다 못한 사람도 저렇게 똥똥대며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이 꼴 저 꼴, 이 더러운 꼴을 안 볼 텐데 어찌해 내가 태어나서 이런 꼴을 다 보노? 시간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신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 어느 날부터가는 눈물도 메말라 한숨만 푹푹 나와. 모든 걸 체념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내면의 세계에서 죽을 팔자도 아닌가 보다. 죽을 팔자 같으면 벌써 이게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죽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죽을 팔자는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반듯 스쳐가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거 나 연단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연단시킨 게 맞다면 반드시 연단 후에는 축복이 올 것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상보 다 처음 읽을까요?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 그러나 아멘. 이거 연단이라면 반드시 내가 제기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시작해요. 더 가까이 기도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 가려움증이 없어져요. 점점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가출했던 아내가 들어와요. 이 이상의 일이 풀리려니까 거짓말처럼 풀리는 거예요. 떠나왔던 종들이 들어와요. 여기저기서 좀 도와줘요. 근데 막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자녀를 주시는데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주경 가던 이때에 욥의 나이를 70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갑절이라면
140세 죽었으니까 모든 걸 회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욥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욥기 42장 10절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요, 시련과 역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도록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재기시켜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럼 욥이 어떻게 해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실제 말로 욥이 어떻게 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기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첫째로 진실되게 회개했기 때문이다. 진실되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37장까지 읽어보면 욥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합니다. 항변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줄 졌냐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계속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37장까지예요, 욥기. 그런데 이제 욥기 38장은 환경이 싹 바뀌어요. 침묵으로 일과하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해요. 침묵으로 일과하던 하나님이 욥기 38장부터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순간부터 아차,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잘못했었구나, 쓸데없는 말을 짓거렸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욥기 42장 6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보세요. 이제 스스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볼 때에 진실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마치 여러분,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모습을 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막 꼭 식사하러 가면 막 옆 사람 누가 있든 막 창피한 것도 불구하고 그냥 꺼내가지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막 봐요. 자기를 막 봐요. 왜? 자기 모습 혹시라도 흐트러진 모습 안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늘 자기 중심으로 회개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변명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은 나에게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현미경이 됩니다.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부터 낮아지고 깨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2절 3절 보세요. 욥기 42장.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라도 어려운 일들을 말했나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십니다. 내가 쌀데없이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진실되게 회개하는 순간부터 주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는 의롭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격길로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자신이 올곧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사야 6장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 죄인인지,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 안에 지금 볼 때는 이게 먼지 없는 것 같지만 아침에 여러분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올 때 먼지가 보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면서도 괜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숯불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욥이 회복된 것은 진실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욥이 회복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동안에는 기도라고 했지만 기도가 아니라 자기 항변한 겁니다. 자기 변명한 겁니다. 넋두리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모한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댔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왜? 정화자궁이거든요. 그렇게 막 이 소리 저 소리 할 소리 안 한 소리 막 다 쏟아놓고 나니까 자기 감정이 정화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자 차분해지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자신을 보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진실하게 기도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다운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진실되게 내가 왜 이런 문제 생겼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자기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관계 좋은 사람에서 중보기도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욥은 지금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힘든데 그 힘든 자기한테 친구들이 와서 막 재뿌리는 거예요. 더 상처를 쑤시는 거예요. 이런 왼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에게 그 상처 주고 손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준 세 친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제기하고 어떻게 해서 갑절의 축복받은 줄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것이 이 중보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로마서 12장 14절 다 같이 화상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나에게 상처 주고 손해 끼치고 어려움 준 사람에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셋째로, 어떻게 해서 욥이 회복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어느 정도 시련했는지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야고보서를 보면 시련의 기간이 제법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 견딜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하는 모습을 보시고 드디어 주님의 손길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기하도록 도와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지다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 사람 뒤뜰 가족 여러분, 누구라도 경중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백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되게 회개하십시오.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 가능케 되고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늘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